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31번째 강좌로 사랑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산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최근에 완간된 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6권으로 완간되어 있고요. 저희들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문서 선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고 보급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회원분들이 이곳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 1년에 10권의 책을 기증받으실 수 있고 기증하실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가 6권으로 완간되면서 이번에 11월 마지막 주에 강성교회에서 완강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께 안내지를 발송했으니까 강성성경연구원들 또 저희들 밴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구조를 보면서 그 내용을 구속사적 관점, 언약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무슨 주제로 묵상을 하냐면 은사와 직분과 사랑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각각의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경험, 사랑에 대한 소망, 사랑에 대한 열정이 모든 것이 우리 각각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것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단순히 일반적인 사랑에 대한 송가로 생각하면은 우리 각각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돼. 라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멈출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윤리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고 각자 상황에 맞게 자신 스스로가 해석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은 놓친 채 우리 각자가 해석하는 사랑의 송가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12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사랑의 내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 사랑은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된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시게 하시는, 결과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건 바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덕을 위한 것임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그렇다면 이 사랑의 대상이란 것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어떤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 돼야 되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제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입니다. 자, 이 사랑의 특성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은 무엇이죠 하면은 사회에서도 말할 때 어떻게 하죠? Love is, 사랑은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명사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팝송도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랑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박유일 목사님이 강의 집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후에 본문 중심 사상에서 볼 때 적극적인 특징과 소극적인 특징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이라는 것의 그 단어의 의미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사랑은 뭐뭐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닌데 항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사랑이죠. 이 첫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의미를 경험했던 그때의 모습.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그것이 어떤 진행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처럼 딱 정지된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감정,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많이 받아들이는데 성경에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전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삶 가족분들이 처음에 승리하는 삶 이 모임을 했을 때 가장 궁금해한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 이 모임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 그랬을 때는 3주 과정, 5주 과정, 길면은 9주 과정, 아무리 길어도 1년 과정 하면은 되게 졸업했다, 이수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딱 승리한 삶을 경험하는 순간 처음에는 그러네요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궁금해져요. 왜? 승리한 삶은 마태복음이 끝난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이 끝나면은 이제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서 지난번처럼 창세기를 또 굉장히 길게 하고 또 창세기를 끝내고 나니까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또 와서 신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가 끝났는데 올해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년에 또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죠. 그 새로운 말씀이란 것이 또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끝나면 끝나는 거야? 아니죠. 또 다시 반복하죠. 승리하는 삶에서도 이미 신약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도에 우리가 스케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5, 6년 전에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승리한 삶을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뭔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삶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3년 이상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아, 이거는 우리가 평생 하는 거구나.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은 영원한 것이란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결국 13장 후반부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란 겁니다. 한때 오래 참았고, 한때 온유했고, 한때 시기하지 아니었고, 한때 자랑하지 아니었고, 한때 교만하지 아니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랑을 소유하고 이 사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오래 참고, 영원히 온유하고, 영원히 시기하지 않으며, 영원히 자랑하지 않으며, 영원히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건 너무 이상적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씩 이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사랑을 해왔나요? 아니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 여러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게 되죠.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이것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나의 사랑의 놀라움을 드러내며 내가 인격적으로 고차원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랑의 특성이라는 이 말씀은 저희들 위크 스터디에서 이미 나눴던 것처럼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누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고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할 때 한 절 한 절을 한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들 박열 목사님 강해집을 보면 드러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된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감정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현대적인 관점에서 막 해석하느라 이 말씀을 오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소개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ing라는 부분의 설명이 주가 되어서 말씀을 나누지만 꼭 강해집이 있으신 분들은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절에 대한 다른 성경에 대한 설명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승리하는 삶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연구한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의 의미, 전체 안에서 그 부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짚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랑의 정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녹색으로, 소극적인 부분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15가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 7가지, 부정적인 것 8가지. 자, 이곳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온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 모든 것을 참으시는 모습, 모든 것을 믿는 모습, 모든 것을 바라는 모습, 모든 것을 견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적인 상황은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나의 목적이 중심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시기하는 모습, 자랑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 무례한 모습, 자기 유익을 구하는 모습, 성내는 모습, 악한 것을 생각하는 모습, 불의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뭐였어요? 내가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주가 돼요. 그때 시기하죠. 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거든요. 내가 쟤보단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더 적합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고 저 사람을 쓰고 저 일을 더 중요한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보기엔 이 부분에서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이 나오잖아요. 목회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씀인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대에 왔으면은 교회 개척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교회 목회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했을 거냐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니까 오히려 목회가 더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건 교만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례를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원해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자기 유익을 구해요. 이건 너무나 아픈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것이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오해를 듣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뭐예요? 그렇게 연약한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연약한 영혼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내가 거기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마땅한 유익이어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을 내죠.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나만큼 해봤어? 너희들이 나처럼 해봤어? 너희들이 나만큼 희생해봤어? 너희들이 나만큼 고생해봤어? 오히려 화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복수를 꿈꾸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은 자기가 합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합당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여기서 나왔던 적극적인 특성이었고,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모습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사랑의 소극적인 특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노란색 부분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야 되죠. 내가 너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 널 사랑할 거라는 거죠. 때로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깊이 있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리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는 것으로 잘못 표출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예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사회에서.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정말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무례히 행하면서도 그것이 자기에겐 자랑이고 자기에겐 이익이고 오히려 그것이 국가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주시고 그것과 함께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뎠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본문 묵상, 우리는 누구에게 본문에 나타난 사랑을 받았고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있나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교육으로, 또 예배로, 헌신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눈물로,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상처로,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좌절이 될 때가 있었고 그들에게 가시가 될 때가 있었고 그들에게 멍해가 될 때가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은 오래 참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온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를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확신을 믿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었으며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열매를 임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나의 가족이요. 둘째는 나의 동무들이며 셋째는 내가 소속된 사회고 넷째는 복음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 보내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것이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에서는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의 특성이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사랑의 특성입니다. 모두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력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특징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성내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랑의 특성은 사랑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특성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이 사랑의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래 참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로 바꾸어 읽고 생각하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라 정의될 수 없으나 1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라 정의되는 순간 참된 의미를 상실합니다. 예, 이것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기에 딱 멈춰버립니다. 사랑은 그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세뇌됐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도 부부간의 사랑은 그 순간에 멈췄던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요. 결혼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 그래요. 그 이후에는 전투라 그러죠. 요즘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너무나 많이 써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랑의 중심이 나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상대방이 이제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자기의 희생 속에서, 가족들의 희생 속에서, 나의 희생 속에서 자기의 것만 추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보고 있죠. 내가 가진 나 중심의 사랑으로 보고 있죠. 예, 이곳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타협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평화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15가지가 지속되는 곳입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확장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봅시다. 예를 들면 눈물이 무엇인가, 만약 눈물을 물이라고 또는 물과 염분이 섞인 것이라고 분석해서 정의한다면 H2O와 NaCl이 만난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이 그냥 이걸로 딱 끝나요. 그래서 눈물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거, 이렇게 하면 생겨나는 것으로 정의되고 끝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란 이런 거 하면 그 사랑은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신 사랑은 뭐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현저한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무지갯빛의 다양한 색깔과도 같아요. 사랑의 특징은 현장과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참아요. 상대방이 악의에 참 원한을 품고 대적할 때 너그럽고 온유하고 담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주께서 악한 자의 장깨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의 성공, 부요함, 명예, 행복을 시기하지보다는 축하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심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야? 내가 쟤보다 열심히 아는 게 뭐야? 근데 왜 쟤는 저러고 나는 이래? 하나님 이래도 돼요? 하나님 이래도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누리는 성공, 부요함, 명예, 행복을 자랑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왜? 그 이유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웃의 협력으로 된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은 항상 뭐예요? 덕을 이루는 거예요. 이 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돼야 돼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인가?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경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사랑은 무리의 행치 아니에요. 주의 사랑을 받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경건의 범위를 넘어 버릇없는 일이나 천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윗사람에게 주제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유와 친절로 대하고 질서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아요. 사랑은 어득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특히 예배 시 자유와 은사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중심으로 이기심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도 타인과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릅니다. 왜? 나에게 주신 이익은, 나에게 주신 은사는, 나에게 주신 직분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고통, 손해를 주거나 좌절감을 줄 때 절제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복수하는 행위예요. 성내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어 오해, 비난, 누명, 구타까지 참으셨어요. 성내는 것을 참지 못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답니다. 사랑은 소극적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증거 없이 남을 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장할 때 기뻐하고 그들이 진리 안에서 융성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을 가르쳐줍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줍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도 덮어주고 힘들어할 때도 짐을 대신 져줍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밖으로 약하거나 악하게 보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발견될 때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할 것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에게서 빚어지는 어떤 실패와 절망과 눈물에도 믿음을 가지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문제만 우리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무리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천에 대한 무리함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타난 부분이죠.
공예배의 자유의 남용으로 질서를 범하는 무리함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이 부분도 11장 2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방언을 중심으로 예배 시 은사를 남용하는 무리함이 있었어요. 바로 14장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무리함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간이 만든 질서를 통해서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질서는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의 질서이고 부모 공경의 질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간들의 틀 안에서 범해져서는 안 돼요.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성경에서는 주의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정말 교회에 바른 질서가 생기고 이 무리함이 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번도 봅시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강론한다 그러는데 강론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이것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인할 때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배의 질서를 바로 지켜야 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첫 번째 약속 중 축복의 복음 부모 공경임을 가르쳐야 돼요.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적용을 봅시다. 누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눴습니다. 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복음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게 하신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가 소속된 사회고 이 나라이고 세계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사랑을 받아 지금 주의 은혜에 비친 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녀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은사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사오니 이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부모로 교사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